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장을 살펴보게 되면 우시야와 요담 그리고 아하스와 히스기야 유다의 네 왕의 시대를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마저도 대부분의 주요한 도시가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예루살렘 성까지 포위를 당하는 위험천만한 일을 겪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했겠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때때로 어쩌다 한두 번씩 남유다가 강성해져서 북이스라엘과 대등한 관계를 가질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이니 유다와 베냐민으로 이루어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강성하기는 어려운 것이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모든 주역 남유다의 거점 도시가 이미 정복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했지만 아무도 도와주러 올 병력이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의 위험한 일을 겪었다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고자 하셔서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 아수르는 오히려 급격히 쇠퇴해지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해버렸고 남유다는 수도가 포위당할 정도의 전쟁의 참상을 겪었으니 그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라 하는 것은 국방과 외교가 튼튼해서 전쟁의 참상을 겪지를 말아야 되죠. 그리고 전쟁에 대한 위협이 없는 안전한 가운데 백성들이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각 가정이 평안해야 그래야 소위 경제와 경기의 흐름도 좋아지고 소위 말하는 태평성대가 이룰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이 이스라엘 땅에는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 직전까지 갔을 정도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 환난과 시련, 고난이 어떠했을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14절과 같은 탄식이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14절 읽어봐 주시죠.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14절 상반절을 보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좁게는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넓게는 남유다 혹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또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 방금 전 설명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수도 예루살렘까지 포위를 당할 정도였으니 이 같은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탄식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15절입니다. 이미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다시 한번 1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5절에 여인은 어머니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전 먹이는 그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우리 아빠들, 남자들은 사실 이 감정을 온전히 느낀다 할 수 없겠죠.
남자들 아빠들 아버지들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어머니들은 충분히 이 감정과 느낌이 어떤지를 아실 것 같아요.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죠.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죠. 이어지는 표현이 뭡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어머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그들은 잊어버릴지 모르나 나 여호와는 절대로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평성대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14절과 같은 이런 망발을 입에서 내뱉는가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에게 확실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표현이 바로 16절의 상반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손바닥에 새긴다. 새긴다는 이 단어는 쓴다 하는 단어와 다르죠. 손바닥에다 여러분 지금도 펜으로 메모하시는 분들이 다수 보입니다만 이러한 펜으로 손바닥에 얼마든지 글씨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뭔 그리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새긴다 하는 것은 최소한 견고한 나무이거나 아니면 금속, 거의 칼과 같은 것으로 파내야 그것을 새긴다라고 표현을 하죠. 손바닥에 무언가를 새긴다는 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피투성이가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이 16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표현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읽고 있습니다만 최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시면서 15절을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음성이었겠습니까? 문자였겠습니까? 제 질문이 너무 길어서 이해 어려우신가요? 이해되셨죠? 자, 한번 답해 보십시오. 음성입니까? 문자입니까? 음성이죠, 음성.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인이 어찌 있겠냐마는 여인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라는 음성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우리의 눈에 보이질 않아요. 한번 들리고 나면 계속해서 왕왕 울려지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들려지고 나면 그것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물론 기록이라고 하는 매체가 있기 전에는 인간들의 기억력이 대단했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은 아마 스마트폰을 다 대부분 가지고 계셔서 거기엔 전화번호의 그 양이 제한이 없죠. 무제한이죠. 예전에 2G폰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전화번호부 자체 숫자가 제한이 있었어요. 일정 수의 전화번호부 이상이 지나가면 예전 거 내가 좀 불필요한 거 거의 통화를 안 하는 것은 삭제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전화번호부를 등록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제한으로 어쩌다 한번 평생 단 한 번 통화할 사람도 저장해 놓을 수가 있으니 전화번호들 잘 기억하세요? 못하세요? 어쩌다 한번 어디에서 뭔가 이렇게 적을 일이 있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으라 하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핸드폰 안에서 내 번호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몰라가서 한참 찾다가 주위 사람들이 왠지 다 저만 구경하는 것 같아서 땀을 뻘뻘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나 옛날 2G폰 이전 유선 전화밖에 없던 시절에 어떠셨어요?
뭐 작게는 5개, 10개에서 거의 뭐 50개 이상 전화번호를 아예 외우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미란 선교사님 감비아 졸라족을 지금 섬기고 있으신데요, 이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세네갈입니다. 이 감비아와 세네갈을 동시에 중앙에서 관통하고 있는 강이 볼롱고 강이라 하는 강이 흘러요. 우리는 졸라족을 지금 입양해서 섬기고 있습니다만, 이곳에는 졸라족 못지않은 만딩고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훨씬 더 다수의 주 종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흑인의 노예로 잡혀간 일이 있었죠. 쿤타 킨테라 하는 사람. 그 사람의 6대 손인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모, 자기 조부모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뿌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TV로도 드라마화 되어져서 상영이 여러 차례 된 적도 있습니다. 알렉스 헤일리는 자신의 6대 조상인 쿤타 킨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뿌리라고 하는 책에서 그의 6대 조상인 쿤타 킨테가 바로 이 감비아 세네갈 영역인 볼롱고강 유역에 살고 있다가 그곳에서 노예 사냥꾼에게 잡혀서 미국으로 노예로 팔려오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뿌리를 적고 나서 그는 그 이후에 아프리카를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웃기죠? 방문하고 적은 게 아니라 적고 소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방문을 했는데, 방문한 알렉스 헤일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조상들이 해준 얘기가 어찌 이렇게 정확한가. 전 선조로부터 내려온 얘기를 듣고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가서 아프리카를 직접 보니 그들의 그 상세적인 표현이 너무나 적합한 표현이었다 하는 것을 인터뷰한 영상이 우리 한국 TV에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전이라 그러죠. 기록이 되기 이전에는 인간의 기억력이 정말 놀라울 정도이고 표현력들이 좋아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능력과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보다 보편적이고 평범한 사람들로 생각을 한다면 음성을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무르나 마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도 소위 인류 문명을 중대한 기점으로 나누는 것이 인간이 무언가를 기록으로 남겼다, 이것을 역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전에 도무지 아무것도 기록한 것이 없다, 이래서 역사 이전을 선사시대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사 자체에서도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요? 초창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알고 있는 파피루스, 갈대를 짓이겨서 만든 고전적 종이죠. 그리고 양의 껍질,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 내피에다가 기록하는 것, 그래서 일명 양피지라 부르죠. 이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기록 매체가 등장하기 전에 인류는 동굴이나 암벽 이런 곳에 직접 글자를 쓰거나, 그런데 그것은 세월이 지나고 누군가 그것을 훼손해버리면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인류가 고안해낸 것은 최초는 토판이었습니다. 진흙을 가지고 잘 벽돌처럼 만들어내서 그것을 건조를 하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 기후였으면 이런 방법은 발달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이집트, 중동 이쪽 지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이 진흙으로 토판을 만들어서 잘 말리게 되면 거의 돌에 버금가는 견고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말라버리기 전에 거기에다가 글자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그저 잉크로 묻혀서 쓰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까요? 새긴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16절 상반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새긴다는 표현을 하셨는가? 바로 이 고대에 이 중근동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의 일대에
대단히 중요한 무언가를 기록하고자 할 때의 방법이 새기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토판이 아무리 좋게 견고해서 잘 건조를 시켜서 돌에 버금가는 견고함을 가진다 하더라도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집니다. 돌보다는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습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이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너무 건조해도 부스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습기가 너무 지나쳐 버리면 다시 원래의 진흙 형태처럼 짓뭉개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땅바닥에 쓰는 것이나 암벽에 기록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용한 도구이지만 이 또한 한계점을 노출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중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어디에 적어 주셨습니까? 돌판을 깎아내서 그 돌판에 어떻게 하셨어요? 쓰셨어요? 새겼어요? 새겨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래 보관해야 되고 계속해서 읽어야 될 중대한, 한 번 듣고 허공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방법이 바로 돌판에 새기는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대로 이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토판에 비해서는 견고하기 때문에 좀처럼 깨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돌로 만든 것이라 하더라도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집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중국 곤명, 쿤밍이라 그러죠. 이곳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이쪽에 가면 대리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돌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되어집니다. 돌 이름이 뭘까요? 그게 바로 대리석입니다. 현지는 얼마나 싼지 돌로 도장을 파주더라고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제 기억에 환율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돈으로 1,000원도 안 되는 도장의 값에 제 것과 제 아내 것 두 개를 새겨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처음에는 그 대리석으로 깎은 돌 도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당회록에 찍는 도장을. 그런데 몇 해 안 지나다가 급하게 어디를 이동하다가 떨어뜨려서 깨져버렸어요. 돌도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집니다. 분명히 토판보다는 단단하지만 돌은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아무나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궤 속에 보관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보다 더 온전히 오래 항구적으로 영원히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돌판도 역시 토판에 보다는 나을지라도 한계점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 하십니까?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 그 돌판, 십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절대 다수는 구경조차 못했죠.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 시온자라고 불려지잖아요. 그곳 성막 시절부터 그곳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들어가는 것 외에는 그곳에 들어가지조차 못합니다. 대제사장인들 그 시온자의 뚜껑을 열고 함부로 법궤 안에 그 십계명 돌판을 꺼내서 만지작거리기라도 해봤겠습니까?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이제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필사해 주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곳의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기록을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는 것을 읽었을 뿐 아마도 대제사장조차도 그 십계명 돌판을 함부로 법궤 안에서 꺼내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 안에 있는 그 돌판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절대 다수, 거의 모두 다가 아마 구경조차도 못했을 겁니다. 말씀을 듣기를 저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다더라 라는 얘기는 들었을지라도 실제로 그 두 돌판을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두루마리에 써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죠. 십계명의 말씀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걸 제사장이 낭독해 주실 때 들을 수는 있었겠지만 의미적으로는 그 두 돌판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16절에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 글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좋으니까 손바닥에 아무 글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십시오. 보기에 편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굉장히 보기에 편하죠. 여러분의 몸의 신체 모든 부위를 다 보시곤 합니까? 뒤통수 쳐다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등 한가운데 때가 차이고 나면 내 스스로 밀어내기도 어렵죠. 엉덩이 밑자락 어디쯤에 종기라도 생기게 되면 내가 직접 그 환부의 정도가 어떠한지 쳐다보기도 어렵죠. 그러나 내 몸의 신체 일부 중에 가장 손쉽게, 가장 빈번하게, 가장 자주 보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손바닥이죠. 내 얼굴은 거울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손바닥은 내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쉽게, 가장 빈번하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요? 나를,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 계시든지 법궤로 가서 그 뚜껑을 열어야만 겨우 볼 수 있는 십계명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고 계시든 언제라도 볼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난다 하죠? 주먹을 불끈 이렇게 움켜쥐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혹시 아이가 조금 자랐을 때 그런 장난 해보신 적이 있어요? 뭐라도 손에 쥘 만한 걸 손에다 이렇게 가져다 대면 애가 의식이 있든 없든 그것을 움켜잡습니다. 그걸 그 아이가 뭐 잠을 깊이 들든지 아니면 그 아이가 다른 이유 때문이라도 그걸 놔버리기 전에 그 아이의 손에서 그것을 뺏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이를 다치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한에는 그거 쉽게 뺏지 못할 겁니다. 아주 조심조심 그 아이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풀어내지 않으면 그 적은 생명체 불과한 아이가 그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움켜쥐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 많이 드셔서 수명을 다하여 자연사에 돌아가실 때에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의 손이 풀어져 있죠.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인간은 움켜쥐고 태어났다가 손을 벌리고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 움켜진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그의 의지, 그의 어떤 욕망, 그의 어떤 소유욕, 그의 어떤 통제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간들은 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바닥을 우리를 기록해 놓으셨다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소유물됨을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놓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는 한에는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손바닥에 적으시고는 그 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15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이 답니다. 너희들의 어머니가 너희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왜 하필이며 하고 많은 표현들이 있을 터인데 손바닥에 새기겠다고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기록하여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 하셨던 그 의미의 가장 결정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고 다스리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든 마음의 그 결정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제화되어져서 돌판에, 토판에, 때로는 파피루스와 양피지에, 이제는 종이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의지의 결정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일학교 학생들로부터 장년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200명에 넘는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늦여름과 가을에 이어서 적어보겠다, 마음의 소원에 다짐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깊은 감동과 감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적으로 볼 때 신적 행동입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같은 한갓 인간들이 적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을 직접 깎으셔서 누가 새겨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던 행동이신데, 그것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심 자체가 얼마나 크나큰 은혜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을 때 이 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던 일인데 이 일을 오늘 나에게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이 은혜를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사도행전의 내용을 적을지라도 그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으면서 내 이름, 바로 나 자체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던, 그저 적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새기셨던, 영구 불변이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셨던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으니 누가 그것을 훼손하거나 지우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까? 영원토록 삭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도행전의 말씀을 적으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 은혜와 감격이 흘러 넘치시는 필사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